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30일 복음방송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이요, 사무엘상 3장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도장으로 찍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져야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서, 복음을 향하여 나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찬송은요,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은 버틀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1856년에서 1938년에 이 1856년에서 1938년 이분은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고 하는 분으로 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 버틀러라고 하는 분이 작시를 했다. 근데 이 버틀러라고 하는 분은 알려진 바가 없대요. 그래서 심지어 여자인지 남자인지조차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 전하다가 간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정말 이름도 없이 살다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 버틀러도 지금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이 찬송하면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저희 고모부님이 계셨어요. 저희 고모부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고모님을 만나서 이제 자제분들을 낳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로 보면은요, 그 아침에 이제 소를 키우고 계셨고요. 아침에 이제 소염을 끓여주시고 이제 고모님이랑 이제 밭일을 하러 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촌 언니께서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도요. 네, 그 동생들을 이제 그때 동생이 이제 애기였거든요. 그래서 애기 이제 뭐 밥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때는 우유가 이제 없을 때 우유가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산골에서 그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밥 물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먹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럼 이제 점심 때 이제 고모님하고 고모부님이 오세요. 그리고 또 점심 잡수고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속으로. 그렇게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분들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주 살았어요. 그냥 방학 때 가면은 그 밑으로 이제 또 큰 댁이 있었거든요. 저희 큰아버님도 얼마나 부지런하신지요. 새벽 3시면 일어났어요. 아주 추운 밤에, 추운 겨울밤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소염을 끓이고 계세요. 새벽 2시, 3시에. 그러면은 뭐 사랑방이 절절 끓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뜨거운지 완전히 그 사우나 같이. 그렇게 이제 부지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소를 또 키우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골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방학만 되면 갔어요. 그래서 방학 내내 그 큰 댁에서 고모님 댁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죠. 큰 댁에서 생활하고 이제 고모님에는 이제 언니가 계시니까 이제 언니랑 친구하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중학교 때도 많이. 공부는 언제 했나? 몰라요. 방학 때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랬는데요. 그 고모부님, 제가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그래서 고모부님에게 이제 복음을 하루는, 집사님이랑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제 시내버스를 이제, 타고서 이제 한참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고모부님하고 고모부님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으시죠. 이제 그러면서 19차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고모부님께서 죄 없다고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 간다고. 그리고서 제가 이제 그때 결혼해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고, 결혼하면은 아무래도 가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굉장히 먼데 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모부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러 이제 갔다가 그 며느님께서 고모부님이 쓴 그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 찬송을 쓰셨더라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를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쓰셨더라고. 예. 그래서 그 며느님이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종이를. 네. 네, 감사하죠. 그래서 고모부님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요. 또 큰아버님은 병원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제 병원 계시기 전에 그 집에서 사실 때 이제 또 찾아가 뵀죠. 근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안 들으시죠. 그때는 건강하실 때니까. 그래갖고 또 몇 차례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갔죠. 가가지고 복음을 수차례 전하는데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거를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자제분들도 그렇고, 왜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병으로 돌아가신다 얼마 후면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떠나는 걸 아셔야지. 그쵸?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큰아버님한테 말씀을 했죠. 큰아버님 얼마 못 사세요. 그렇게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큰아버님이요. 그때 막 벌벌벌 떠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큰아버지 죄를 다 가져갔다. 그래서 큰아버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랬더니 의인이래. 어디 가요? 그랬더니 천국 간다고. 그러고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러고서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큰아버님이. 근데 돌아가실 때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대. 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네. 자,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3장. 먼저 번 시간에 3장을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 근데 이제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가는데 엘리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2번까지는 깨닫지 못하다가 3번째 엘리가 자는데 이제 사무엘이 저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이 3번째 그러는 거거든. 그때서야 이제 엘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여호와께서. 그래서 9절에 3장 9절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제 사무엘은 물론 이제 어려서 그런다 하지만은 그 엘리에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임하여 섰어? 어머.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여 서셔가지고 생활을 하셨잖아요. 누구?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임하여 서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다 선포하셨잖아요. 놀랍죠, 여러분들? 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미 그 사무엘 전에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쵸?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하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아주 폐역한 죄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호와의 제사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이로와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어느 누가 감히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래도 뭘 더 해야지 이 폐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거짓교리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게 얼마나 폐역한 거짓교리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끝까지 그 가짜교리를 믿고서 여전히 죄인으로 이 땅 살겠다. 여러분들이 홈리와 비나하스라고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죄가 안 씻긴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는 누가 뿌린 거라고요? 마귀 카톨릭이 뿌린 거라고요.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어떤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일지라.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에)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 자, 사무엘상 3장으로 와가지고요.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자, 오늘날 있잖아요. WCC에 도장 찍은 인간들은 더 사악해. 그쵸? 그 마귀 카톨릭 교주가 가는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같이 던져지겠다라고 도장을 찍은 인간들이 WCC에 도장 찍은 인간들이죠. 카톨릭 교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프란치스코 지옥은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 인간의 사상이요. 그러니까 그 편집장하고 대화에서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단지 소멸할 뿐이다. 이 얘기잖아. 그죠?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여호와 증인 지옥이 없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편집장하고 이제 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장이 그 얘기를 또 밖에 나가서 했네. 그래갖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톨릭 교주가 또 뭐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이러면서 교묘하게 있잖아요. 아주 뭐 이 뱀의 혀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이것이 WCC의 모토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는데?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놨는데요? 얼마나 사악한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카톨릭이.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복음을 멸시하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여호와의 제사인 복음, 이 복음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사함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죠.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진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가 사무엘만 들었기 때문에 엘리가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응? 얘기해라. 조금이라도 숨기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조금 더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요. 그동안에 하늘같이 하늘같이라는 말은 참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섬기던 엘리였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서 이 사무엘의 마음이 엘리를 향해서 그쵸? 그 엘리에게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게 이 저주를 이야기한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능히. 그렇게 또 상황을 몰아가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엘리가 조금 더 숨기지 말라. 안 그러면 네가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18절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가 사무엘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내려앉는 거죠. 가슴이 내려앉아요. 엘리가.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네. 이 사무엘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마음에 아픔은 있지만은요, 그대로 전합니다. 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더 듣지 않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화긴 목사님하고 같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지, 그죠? 네.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여전히 벌거벗었으니까, 죄인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짓교리 믿는, 거짓교리 가리키는 거짓종들에게 치리라 선포를 하신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너무나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적그리스도 짐승 세력이요, 그놈의 주사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전에 말씀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살 길은 복음밖에 없어. 안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그놈의 주사를 다 맞아가지고 대부분 이제 안 맞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많이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총회 갔다가, 총회 말씀 선포하러 갔다가 들었거든요. 어떤 목사가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러면 주사 이제 맞고서 쓰러져가지고 사망 했다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갔다가. 이제 뭐 어디서 얘기하냐 하면은 이제 저기 길거리에서 이제 여러 목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신 때문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뭐 백신이지 뭐. 그놈의 주사 때문이지. 건강했대요. 갑자기 죽은 거야. 그 사망이 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요번에 그놈의 주사 맞아가지고 중학교 3학년 또 중학교 학생이 또 뇌사 상태에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막 눈물로 막 절규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부작용 겪고 있는 사람이 수십만이 되잖아요. 사망자는 1,400명 대에 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중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소중한 생명이 그 짐승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그노모 주사로 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분이 밝혔어요. 그 그노모 주사 맞으면 맞을수록 이제 면역력이 25%씩 감소가 돼가지고요. 결국은 많이 맞을수록 있잖아요. 면역력이 감소가 돼서 나중에는 그 싸움에서 진대요. 이 우리 몸이 막 이기잖아. 그쵸?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걸로 막 이기잖아요. 근데 진대 어느 순간인가. 그러면은 몸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그노모 주사를 맞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있잖아요. 당뇨병 환자 그 인슐린을 의지해가지고 계속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몸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막 애걸복걸 하면서 주사 맞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몸이 변하면은요. 그때는 그냥 몸에 침 박는다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거죠.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단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이제는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서 구원을 받으셔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이구나. 이 믿음을 소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미적미적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급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여러분 바깥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그노모 주사 2차 접종까지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이번에 그 하동에서 질병청에다가 아마 공개해달라 그랬나봐요. 코로나 확진자가 뭐 31명인가 나왔는데, 그노모 주사 접종 인원하고 비접종 인원하고 밝혀달라. 그랬더니 그노모 주사 2차까지 접종한 사람이 31명 중에 28명. 그러니까 뭐예요? 그노모 주사 접종 받아갖고 코로나에 걸렸어. 그리고 한 명은 3차 접종까지 한 사람이고 2차 이어서 3차, 그리고 이제 2명만 비접종자예요. 여러분들 답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해로운 건지 그노모 주사가. 예?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 얘기가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있다 보면 낫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심하게 걸리는 사람은 극소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해갖고 낫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노인분들이 이제 뭐 극소수로 이제 이렇게 예. 이제 걸려서 치료받고 이제 이래야 될 예,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짐승 세력이요. 자,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짐승 세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계시록 13장.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면역력을 이제 약화시키고 사람 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몸속에 이제 이상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면역력을 파괴를 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그 칩을 받는 몸으로 이제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죠. 또 사망도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자, 계시록 13장. 그냥 읽어드릴게요. 13장 1절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근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 근데 그 열뿔에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그냥 말할 수 없이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아주 자기네들끼리 서약을 맺은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카톨릭 세력이요. 이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표범 그러면은 그 다니엘의 금신상에서 그 바벨론이 사자였죠. 그죠? 그 다음에 머리, 정금, 그리고 이 양 팔하고 가슴이 메데바사였죠. 은, 곰으로 되죠. 그죠? 은이면서 곰.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넙소다리가 헬라, 그리스 헬라. 여기가 표범이잖아. 그리고 구리. 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두 다리에서부터 이렇게 발가락까지 철이죠, 철. 그리고 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고 그래서 그 두 다리가 이제 로마 제국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발가락 시대, 지금이 발가락 시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헬라 시대를 표범으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 그 메데바사, 그죠? 근데 이 곰의 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 곰의 발이 이렇게 밟잖아요. 그럼 무자비하게 짓밟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입이 사자 같다. 이 사자가요, 얼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자가. 얼굴도 크고, 그래서 이 동물들을 갖다가 이 목을 갖다가 물어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사자의 입이다. 얼마나 그냥 사자의 입. 걸려 들어가면은 뭐 그냥 박살이 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사자의 입 같은데 표범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가 10년 동안에 전 제국을 이렇게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표범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 정복 속도가 빠르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용이요. 용이 옛뱀 곧 마귀잖아. 그죠? 이 용이요. 자기의 능력, 보좌까지 줬어요. 능력 다 주고, 보좌, 자리, 앉는 자리, 큰 권세 다 줬습니다. 마귀의 권세, 마귀의 보좌, 마귀의 능력 다 줬어요.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그때도 이야기를 하죠. 언제냐 하면은 카톨릭 교주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한 60년 돼요. 60년. 1929년에 1929년에 이제 뭡니까? 이게 1929년까지. 그러니까 1870년에서 1860년인가요? 1860년 하여튼 요때부터 1929년까지 한 대략 한 60년 되나요? 요 기간에 카톨릭 교주가 완전히 집거하는 거죠. 집거. 이 바티칸 자기네 그 처소에서 나오지를 않고, 물론 이제 예수회를 통해 가지고 은밀하게 활동을 벌였습니다. 은밀하게 활동을 벌였는데 그 카톨릭 교주가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그 교황령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이 카톨릭이 그 이탈리아의 그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교황령이 그걸 다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이 바티칸 조금 남은 거야. 그러니까 바티칸 조금.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가 그랬거든요. 뭐냐 하면은 연금 줄 테니까 연금 받고 살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카톨릭이 노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처소에 안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면서 얘네들이 뭘 했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큰 타격을 입은 거야, 그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회를 만들어가지고요, 1540년에, 그죠? 로요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카톨릭이 예수회를 통해서 활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1800년대는요, 영국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외면적인 걸로 볼 때는 교황령을 뺏겼으니까, 교황령이 없어지고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제 타격을 많이 입긴 입었어. 그런 가운데서 얘네들이 예수회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빅토리아 여왕,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예요. 팔마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같이 이제 정치하고 이러면서
영국이 그러니까 예수회의 그러니까 예수회가 노리는 어젠다대로 가는 거예요. 영국이. 그때 당시. 그래서 아편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예수의 작품이지. 그 주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을.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교황령 빼앗겼지? 응. 이탈리아 정부는 영구 받고 살아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카톨릭이 이제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회를 통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 조그만 처소에서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누구를 몰래 양육을 시키냐 하면은 무솔리니. 그러니까 나치 히틀러,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또 일본의 군국주의, 또 스페인의 프랑코, 이 세력들을 갖다가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히틀러가 일어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스페인의 프랑코는 그러면서 잡아가지고 40년을 독재하잖아요. 일본의 군국주의, 예수회가 조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무솔리니를 통해서 조약을 맺어요. 이탈리아 정부하고. 이탈리아 정부라기보다 이 무솔리니를 통해서 라테란 조약을 맺어가지고 라테란 조약을 맺어서 이건 찾아봐야 되겠네요, 제가.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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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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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딱 치면 나왔는데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끊겨진 상태래 가지고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을 통해 가지고요. 이 카톨릭 교황청이 나라가 됩니다. 나라. 그 조약을 맺어요. 무솔리니랑. 무솔리니가 이제 이탈리아를 잡게끔 그렇게 이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로 된다고, 바티칸 시국으로.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무솔리니가. 무솔리니를 키웠기 때문에 카톨릭이. 그래가지고 그 바티칸이 나라가 된다고요. 바티칸이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100여 개 넘는 곳에 대사관이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뭐 온갖 그냥 뭐 첩보 활동 뭐 대대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믿는 게 뭐예요? 카톨릭 신도들은 다 자기네 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교육을 시키고, 그렇잖아요? 각 나라의 신부들 그냥 다 파견해가지고. 정복전쟁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마귀 세력을 넓히는 정복전쟁을 하는 거라고. 그것이 1929년이에요. 그러면서 나라가 되면서요. 저 바티칸 시국이요. 여의도 그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로마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을 하기 때문에 로마시에서. 그래서
이게 나라로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카톨릭 교주가 말하자면은 대통령보다 더 높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왕 정도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우리 자유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뽑잖아요. 선택을 해가지고. 근데 이 바티칸은요, 카톨릭 교주가 수장이에요, 수장.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로마 시대의 그 황제 같은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명령에 그 카톨릭 신부들이 다 그 사제 서품식인가요? 할 때 완전히 그 몸을 다 그냥 엎드리잖아요, 엎드려. 쫙 뻗잖아요. 그래가지고 충성맹세 하잖아요. 카톨릭 교주가 내리는 명령은 무엇이든지 하겠다예요.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 압니까? 그것이 1929년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숨어서, 지금도 뭐 물론 숨어서 하지만은 이제 그 처소에서 안 나오면서 이제 그것이 거의 60년 넘게 가요. 그 기간. 네. 그래서 뭐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 하나가 그러죠. 다 죽은 게 아니고 머리 하나가. 그의 머리 하나가 머리가 7이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6은 다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머리 하나.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근데 이제 이 일들이 이제 또 대환란 7년 대환란 동안에 또 이루어질 겁니다. 예.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예.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했잖아. 그 중세 6,800만 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공산주의를 만들어, 나치즘,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죠? 뭐, 이탈리아 군국주의, 뭐, 또, 일본의 이탈리아 무솔리니, 또, 뭐, 파시즘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뭐,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 뭐, 해가지고, 다 카톨릭이 조종한 거거든요. 또, 공산주의 만들어, 뭐, 이슬람, BC가 아니죠. 575년에 만들었잖아요. 또, 카톨릭이 이슬람을. 그래가지고, 온갖 그냥 악의 근원이 카톨릭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카톨릭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계시록 17장 18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네, 카톨릭의 조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제 했던, 아주 중세에는 아주 내놓고 했잖아. 지네가 잡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마녀 사냥에 종교 재판에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근데 요새는 그렇게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아주 평화의 사도로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을 했습니다. 네. 아주 뭐 자비롭고 뭐 이런 그 단체로 딱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죠. 사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썼다 이 얘기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와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지옥 가는 보좌야. 깜찍합니다. 지옥 가는 보좌에 앉아있는 거야. 네.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후 3년 반 권세를 받는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쵸?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용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지 않고는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누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처음 짐승이 있고 나중에 올라오는 그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다른 짐승이 있죠. 이것이 바로 WCC요. 그러니까 WCC에 속해가지고 종교통합 외치는 자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지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쵸? 여러분 그 사람 몸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제 그 표를 받게 해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야. 666이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그노모 주사 어때요? 맞으면 맞을수록.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얘네들이 계획하는 게 뭐 보니까 뭐 8차, 뭐 9차, 10차 막 나가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제로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주사를 원하는 몸으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말하는 그 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 이제 그노모 주사 이제 더 이상 맞지 말고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 짐승 칩 받은 사람들 악청이 나가지고요, 몸에 악성 종양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고통에 들어가는 거야.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러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적그리스도 음료 카톨릭 교주 산채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요. 그 WCC 어때요? 마귀 카톨릭 교주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CC에서 탈출하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